승승장구하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느님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모든 거 다 끝입니다. 물려받은 손사도 다 팔아서 다 발버둥쳤습니다마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럼 됐네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찾아와서 그 사업 보고를 합니다. 이번 달에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고 점점 그 사업이 나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여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속으로 애끓는 그 음성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에도 아삽이 있었고 또 아삽의 후손 중에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많은 학자는 이 시의 저자를 아삽 후손 중에 한 아삽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앞에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는 교만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 자신들을 버리지 말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낮춰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끓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고민을 주 앞에 무릎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가지 내후 외환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사야서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성을 취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나서 랍삭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협상 대표작 격인 엘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삭에게 소리쳤습니다.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즉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의 사이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대북 방송을 하는데 이 대북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 말로 그냥 하고 노래도 틀어주고 여러 가지 이곳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쪽의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랍삭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백성이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단은 때로 랍사개같이 우리를 조종하며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유혹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랍사개같이 왕의 말을 비웃게 하고 백성이 지도자를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때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백성에게 말합니다. 행진하되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단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함성을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잠잠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 랍사게의 이런 오만방자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성의 모든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잠잠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잠잠하라고 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말에 민감하여 반응하게 되면 분노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반응하다 보게 되면 분명 랍사게의 말도 다 틀만이 아니네.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말에 흔들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진짜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이 세상 일이 아닙니까? 분명히 저건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막 듣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낙심이 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앗수르 왕의 최후 통첩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 대신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아멘. 여기서 남아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 살던 10지파가 앗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유다의 46개 성읍도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것입니다. 이마저 멸망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뿌리채 뽑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실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앗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앗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쓴 시가 이 시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75편 감사하고 감사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격했던 것입니까? 시인은 감사를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도관에 든 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실마리를 풀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아침에 햇빛도 있고 바람도 불고 뭐 하고 물도 있고, 이건 다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걷고 말하고 보고 먹고 소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본 사람, 여러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내가 말하고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작고 평범한 일상을 한없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이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더욱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집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게 되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역사는 언제나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 고침받고 평강의 주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속에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 그 은혜가 더 커져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속에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고 그 결과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주 커 보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은 그때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지루하고 따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지루하거나 고리타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평신도 수도사로서 25년 동안 수도원 취사장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접시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어리석고 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일하는 동안 나는 항상 주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 계속 말을 하곤 했으며 주님께 나의 일을 마치고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점검하곤 했다. 만일 잘한 일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을 발견하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난 후 주님 속에 거하면서 일을 계속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벳 에돔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통하여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군대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고고학자들의 정보에 의해서 찾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례를 쫓아서 독일 군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메던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에 잠길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돈 위에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동원했지만 패배하고 언약궤 맞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로 인하여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고 독종이 생김으로 언약궤는 다시 베스메스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려다가 소들이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오벳에돔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자녀를 품는 복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인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62명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가문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자녀를 낳았고 모든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손의 자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없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콘서트와 함께 석 달을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킨 이 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8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듣던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 동굴의 천정에 3등분으로 갈라져 있는 굵은 손을 두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천정이 3등분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75편을 통해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가까이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침묵할 줄 알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매 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